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누구나 일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무엇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누구나 일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이것이 행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면 순간순간이 분마다 초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 탈 없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적을 본 두 가지 양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사내들인 공회까지 이것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기적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공회의원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이려고 하였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 공회의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욕을 먹고 살고 로마로 인해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로마에게 뭐예요? 잘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라 그리고 유대의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믿게 보여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항거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이 박탈되거나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든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지식이 있거나 자기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 가야바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을 죽을 거라는 그것을 알게 고백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의지.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없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런데 이들은 이 가야바라든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 결국은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이제 잡아오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이 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로 결정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어떠한 기득권이나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와 중형 교회는 기득권 다툼으로 나를 잊은 지 오래고 개척 교회와 미자립 교회는 생활고로 인해서 나를 잊은 지 오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기득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이 기득권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권세보다 어떤 총회장이 나온다든가 어떤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기득권 한번 얻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러한 것들로 일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사욕이 있는 거예요. 사욕. 그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도 보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죠? 근데 정말로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닌 거예요. 저희도 총회 보니까 무섭더라고 싸우는데 그 총회장 그거 크지도 않은 그 총회인데도 와 난리가 아니더라고. 난리가 아니. 나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도대체가 아니 총회장 안 됐다고 3표 차이로 총회장 안 됐다고 싸우고 난리 나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잡아 당기고 싸우고 내가 그래서 아니 루트에서 이런 데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 그 총회 조그만 총회도 그러는데 웬만한 총회도 다 그러는 거예요. 총회하면은 여러분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뭐하러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총회를 하다가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번에도 안 한다고 하니까 무슨 감사감 하나 갖다 넣어놨어요. 나 그런 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는 그냥 우리 지금 우리 노예, 우리 교회가 나는 노예 지금 맡기 때문에 그거 일을 하는 거지. 나 노예도 이제 얼마 있으면 내려놓을 거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교회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 지금 총회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 그랬죠. 얼마나 너무나도 기득권 사업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가니까 너무 무서워. 살벌하다는 소리가 살벌하다.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져요. 아무리 소리 지르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그냥 딱 나가로 보내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게 과연? 남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과연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인가라는 거죠. 그치? 마찬가지로 이들 지금 사내들이 공연이 뭡니까? 종교재판관이에요. 종교재판관. 그럼 뭡니까? 종교적인 모든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에요. 송사하고 결정하는 건 있는데,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뭐예요? 이걸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다 이제 TV를 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놓고 이 지금 대제사장들, 가야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우리가 저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보고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TV인데도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렇게 손을 들고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독한 저놈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여기서 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똑같은 표적을 봤어요. 똑같은 이적을 봤어요. 그죠? 똑같은 기적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면 두 가지 양상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뭡니까? 조그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도 그래.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보다 인정받고 자기들보다 높아지고 자기들보다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어요.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밑으로 다 보는 것이, 내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계도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싸울 때 보면요 성경이 없어요. 싸울 때 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밖에 없어. 자기들의 소리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그 이치 아래서 막 따지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열심을 품고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죠? 나도 열심히 가고 저 사람도 열심히 주님 일을 해요. 그렇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 나오니, 교만이 나중에 결국은 교만이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겸손한 사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것이 중요해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양력을 쓰게 되면은 뭡니까? 어느 어디 대학, 어느 어디 총장, 어디 누구, 그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게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또 교계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완전히 뭐예요? 이 스펙이라든가 이 양력이 뭐예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인격 아니에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나타나려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다시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무교절에 죽으셔도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와 같이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였다. 원하였다. 얼마나 많이 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예수님. 그죠? 돌로 치려갈 때도 있었고 회당에서도 그랬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계속 6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그 6월절 그 어린 양이 죽이는 그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우연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정결하게 해서 죽이는 그때에 예수님을 그때에 죽인 거예요. 그 시간에. 이게 우연이라고 할까요? 아니.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6월절 전 몇달 앞두고 어디를 가냐면 빈들에 가요. 에브라임에 가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냐면 32킬로가 떨어진 곳이 32킬로. 32킬로 몇 리예요? 4킬로가 10리죠. 그죠? 4킬로가 10리면 이걸 뭐예요? 거진 100리, 거진 80리? 그 정도에 그 지금 같아서 말을 타거나 뭘 도보로 가지 안 하지만 그 당시에 다 도보로 이동을 해요. 도보로.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2개월 동안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6월절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까지도 그때 거기서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달밖에 이제는 안 남았으니까. 6월절을 지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에 거들인 공회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잘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예루살렘 떨어져 32km 있을 때는 잡으러 가기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고 안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오셨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가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내가 예수님이 어떤 영광 받으실 자리는 예수님 피하셔요. 영광 받으실 곳은 피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셔야 될 자리는 예수님이 가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반대적이잖아. 영광 받는 곳에는 다 머리를 뒤밀어요. 그죠? 영광 받는 곳에 다 머리 뒤밀고 나 하나 달라고 그냥 막 뭡니까? 돈을 써가면서 뭐를 해가면서 막 압력을 줘가면서도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욕먹고 비난받고 정말 조롱받고 그런 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다시금 그 자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가정을 보면 나의 의나 나의 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내가 어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불러서 뭐 따르세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의롭다. 네.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했다.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원수 되었던 자를 하나님과 뭐 했어요? 화목시켜 주셨다. 화목하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를 정말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정말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는데 도장을 가는데 아직 이름 쓴다는데 명찰을 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인침을 받는 인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가는 거예요. 인. 할렐루야. 인으로 가는 거예요. 인.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우리 엄마 전도할 때요. 그렇게 많은 막 뭐예요.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 온다 그러고 예루살렘이 막 열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딱 하나가 뭐냐면 도장인자가 딱 쓰여가지고 열차가 나와요. 열차가 도장인자 딱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탔어요. 탔더니만에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소원이 뭐냐 물어봐요. 나는 우리 엄마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도 그러니까 너네 엄마 조금 있으면 예수 믿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는 다 도장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것에 도장이 있잖아. 그죠? 저런 데 가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보면 다 도장을 찍어놔요. 그죠? 그게 뭐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도장 인자를 받은 사람만이 그 열차를 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딱 인쳐놨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줄기가 있는 거예요. 양의 줄기가 있고 염소의 줄기가 있는 줄기가. 그러니까 줄기를 따라서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아벨의 줄기가 있고 가인의 줄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줄기가 있고 누구의 줄기가 있어요? 에서의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이삭의 줄기가 있고 누구의 줄기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기를 따라서 나는 거예요. 이 줄기가 그러니까 아벨의 줄기는 누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는 거예요. 아벨은 여기는 마귀로부터 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다녀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 그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리시키는 거. 분리.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주셔요. 우리를.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의 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가져야 돼요. 크게. 할렐루야. 믿음을 크게 갖는 사람은 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작게 믿음을 갖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거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자기가 지금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내는 정말로 뭡니까? 태가 다 이제 끊어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해서 그걸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후사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걸 그거를 뭐라 했어요? 믿었더라. 아멘. 믿었더라는 믿었더라.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믿음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런데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 예수님은 산 소망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산 소망이 예수님은 생명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소망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거 어떤 것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신실할 수가 없고요.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적을 봤다라면 표적을 봤다라면 이적을 봤다라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아멘. 제가 오늘 걸어가면서도 계속 노래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 중에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고 나야 정말 값진 인생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남들은 나를 몰라도 남들은 나를 보고 비관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보면 너무나도 값진 인생인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 삶의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존재 이유를 다른 데로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요즘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걸어 다녀서도 감사해. 감사. 왜요? 나 같은 죄인.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지? 여러분 성경 보면 그게 있잖아요. 정말로 꺼리낌을 받을 여인이 좋은 남편한테 시집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같이 정말로 더럽고 추한 자를 하나님이 정결한 신랑에게 신부로서 우리를 신랑 신부로 여겨줬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꺼리낌 있는 우리 정말로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순전한 깨끗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분의 신부로서 준다라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생각만 하면요 자다가도 뻗떡 일어나. 자다가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 요즘에 걸어다니는 제가 그래 요즘에 너무 감사. 아버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가 목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리고 배부르려 그리고 뭐 하려 그러는데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 뭐예요? 바로 주님을 위한 삶.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병들어도 미련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 값진 인생이에요. 값진 보화예요. 예수님 얼마나 그랬습니까? 보화라 그랬잖아요. 보배롭다 그랬잖아요.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두고 보고도 아까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스바냐를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로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안고 아니 우리가 뭔데 도대체 우리를 안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한 우리를 가지고 뭐가 이쁘다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생각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가 있지만 자식이 아무리 가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오물을 뒤집어 써도 자식이면 어때요? 이쁘잖아요. 그죠? 이쁘잖아.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옛날에 말되죠. 고슴도치도 뭐라 그래요?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내 새끼는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오물등거리 다 뒤집어써도 주님은 자녀니까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기적을 보지 않아도 내가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내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내가 귀로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안 그래도 돼요. 이 성경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 서면 되고, 말씀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떠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구보다 값진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